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도수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주시하는 아니라 이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가 양을 먹고 또 튀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전에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리에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토실토실한 양들을 잡아먹고 양털로 만든 옷을 입으면서도 정작 양들을 돌보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지 않았다.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 주지 않고 추방된 사람을 다시 데려오지 않았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지 않고 그들을 힘으로 잔인하게 다스렸다. 차라리 그들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도요, 강도였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인도하고 양육하며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양들을 잡아먹고 그 양털을 취하는 데에만 마음을 두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위해 오신 선한 목자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이 선한 목자는 착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좋다, 참되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습니다. 참된 목자가 되신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고 길을 찾는 감각도 부족하기 때문에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생사와 직결되는 동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 참된 목자라고 선언하시면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고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부르십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과 14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면서 양들을 알고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가 앞서가며 음성을 들려줄 때 양은 그 음성이 자기 목자의 것임을 알고 안심하며 따라갑니다.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 서양의 목자들처럼 양치기 개들을 이용해서 호루라기 같은 거 부르면서 양치기 개들이 몰아가는 그런 방식을 한 것이 아니고요. 따뜻한 목소리로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부릅니다.
책임감 있는 목자는 양떼 한 마리 한 마리의 출생 환경, 건강, 이력, 식습관, 기타 특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지어줬고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양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떼의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목소리입니다. 양떼를 목자의 목소리만으로 다스린다 하는 겁니다. 오늘 다 같이 본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부릅니다. 아주 친밀한 목소리로 그가 지어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양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요. 하루가 시작되면 목자는 싱그러운 새날의 새 생명을 양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양들이 문을 통과할 때마다 목자는 양들의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부르면서 꼼꼼히 셉니다. 목자가 앞서가고 양들이 뒤따릅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양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시력이 아주 나쁘지만 청력은 어떤 동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를 구별합니다. 목자 외에 다른 낯선 목소리가 들리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해하며 도망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이름을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분의 양떼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듣지 않는 이들은 그분께 속한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떠서 보게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맹인을 고쳤는데 그건 좋아.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다.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양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아세요. 우리를 뭉뚱그려서 여기 10사람이 모여있네, 100사람이 모여있네 이렇게 숫자를 세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아십니다. 여기 안다고 하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안다는 게 아니고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단순히 교리에 동의하거나 어떤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여서 인정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종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숫자로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마음씨와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가 그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조차도 아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거지로 예배하거나 눈치 봐서 헌신하거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했다면 감사하고 또 그렇지 못한 날에도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대해야지
우리가 어떤 의무감 때문에 혼날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점수를 매기시면 어떡할까, 그런 것이 그런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잘 아시니 우리가 굳이 그분께 꾸미고 말 게 없습니다. 안 그러면서 그런 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거든요. 힘든데도 의연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멋지고 좋은 말로, 고상한 말로, 내 속에 속은 막 썩어서 문드러지고 막 난리 났는데 막 좋은 말만 하고 멋진 기도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나 고통스러워요. 말도 못하게 괴롭습니다. 내가 이러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나옵니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주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허영과 화려한 영광에 속지 말고, 우리 본성에서 스며 나오는 거짓된 욕망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고 그분께 속한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에 따라갑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다 같이 본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이런 선한 목자의 특징은 사꾼과 대조됩니다. 사꾼은 뭐예요? 우리가 하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욕처럼 들리지만 이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꾼은 임시로 고용된 일꾼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일이 너무 힘들거나 위험하지만 않다면 사꾼은 기꺼이 열심히 양들을 돌보며 대가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맹수가 달려와서 자기 목숨을 해하려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사꾼은 그냥 자기 살 길 찾아 양들을 버리고 도망칠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꾼이니까. 대가를 바라고 왔지 내 생명을 걸고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직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사꾼은 맹수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하지만 양들을 자신의 소유이자 가족으로 여기는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선한 목자는 위기의 순간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선한 목자는,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희생은 강요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강요하셔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스스로 자발적인 사랑으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십자가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행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목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말 성경 본문 16절입니다.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여기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데려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누구냐면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밖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헬라인들이나 아니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아니면 구약시대의 라합이나 이렇게 이방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였고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우리에 있지 않던 다른 양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인도하실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도 함께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우리에 있지 않던 다른 양들인데 이제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아래에서 한 무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관심 가질 수 있고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좀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혹시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러나 죄인 된 우리를,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나를 자꾸 끊임없이 의심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다 같이 본문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이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은 단순한 물리적인 문이 아니고 양들이 드나드는 통로가 되는 목자의 역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를 믿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라세요. 티모시 라니악이라는 분이 당시의 목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목자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양식과 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32km 이내의 목초지에서 가축들을 돌봐야 합니다. 양들에게 쉼이란
단순히 먹는 것이 잘 공급되는 것만이 아니라 목자가 보호해서 안전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목자는 매일 밤 양떼를 우리로 몰아넣어 가장 완벽한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었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들어가며 나오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는 선한 목자의 돌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만족과 평안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포괄합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결코 굶주리지도 않고 참된 안식과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영적인 자양분을 먹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부자가 된다, 풍성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의 그 뜻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든 일에도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믿고 소망하며 잘되고 형통한 날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돈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일보다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방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에게 속한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며 안전과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여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보증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간신히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 돌봄과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릴 때에도 두려워할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선한 목자를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의 손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세요. 우리의 좋은 부분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좋지 않은 부분도 아시고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슬픔과 걱정을 아십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조금 더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웃게 하시고 막막한 상황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역전하시는 우리 하나님,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서도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죽음과 고통과 슬픔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꼴을 먹고 생수를 마시며 살길 바랍니다. 그분의 손안에 돌보심을 받아서 그 크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